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3장 내용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많이 믿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선동해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 두 사람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고니온으로 가서 오늘 1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면 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도의 그런 어떤 방법이 이렇게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약적 배경, 구약의 지식을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그 선교 전략의 큰 두 가지의 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이제 성경을 배경으로 알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성경 배경에 대해서 없는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내용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제 복음을 더욱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4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그런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누가 함께 활동했다고 그랬습니까? 두 사도가.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고니온에서부터의 사역은, 자, 앞에 13장 51절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 자가 14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두 사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1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그런 지도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바부 지역에서 선교 사역으로 이제 진행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바울과 및 해서 지도자로 이렇게 먼저 선교팀에서의 주도자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할 때 이제 직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두 사도로 바뀌었다. 이제 명실공히 사도 바울은 바로 12사도들에게 붙여지는 그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그대로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14장 1절에 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도 두 사도가,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를 보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저기 14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4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그런 직분이 두 사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게 되면은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하니? 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선교 전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유대인은, 아니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먼저 회당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이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첫 번째 전략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핵심이 누구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바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선교의 큰, 이를테면 결실을 많이 맺었던 그런 어떤 역사 이후에 지금 두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사도들이 하는 그 내용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 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힘을 입어 담대히 뭐랬다? 말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말하고 두 사도는 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1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함께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원문 내용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여기에 아우토라는 단어가 씁니다. 함께라는 이 내용이 아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을 굳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사도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첫 번째 사도라고 언급되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13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좀 더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소행을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속에 들어가서도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을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세례 요한도 전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바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그런 어떤 큰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고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했던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와 이제는요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를 표현하잖아요. 무리라는 용어 속에 그런데 그 앞에다가 허다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이제 지금 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돌아오는 믿음의 그런 어떤 성도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확한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한 구절에만 매여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 바로 출애굽기에서 요한 사도 요한까지 전 과정을 이제 표현해서 성경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 속에는 반드시 또 반대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와 동시에 핍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4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했다? 선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뭐하게 하느냐? 악감정을 품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인데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이렇게 표현했죠.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데 그들은 여기에서 왜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많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식은 풍부하나 믿음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되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만,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지식으로만 있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회방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핍박도 이렇게 함께 따라온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3절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3절 내보니까 앞에다가 그러므로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악감정을 풀게 하는 그런 복음에 대적했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로 진행하는가?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래 있었다. 여기는 그냥 박해하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면은 이사기적 표적들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힘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니까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 단어 1절에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지금까지 전했던 방법 그대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이 내용이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두 사도가 말을 전하기는 했는데 3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도 둘이 담대하게 말을 전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그들의 손, 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또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한다?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두 사도들의 말이 맞다. 그 두 사도들의 말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을 지금 이사와 이제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도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하고 두 사도가 오랫동안 담대히 말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칭호가 이렇게 붙여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전도만 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게 아니라 말씀에 아주 굳게 세워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결과 4절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요.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반응한 자도 있고 반대로 그 생명에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지옥과 천국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복음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그 중간지대는 없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고 한 발은 세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무리로 쫙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해요? 모욕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을 선동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데 사도들이 거기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모욕해서 돌로 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발악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4장 6절, 자,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4장 6절에 그들이 알고 뭐했다? 도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알려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하거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지금 이 핍박, 이 내용은 다른 마을로 이동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이 그 사인이구나. 성령님께서 바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알고 이제 뭡니까? 장소를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첫째 루스드라, 그 두 번째 더베, 이렇게 지금 두 지방으로 갔는데 그 근방이다. 그런 위협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협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근처로 지금 가서 복음을 거기서도 뭐한다? 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사도가 말한다 1절, 3절에 두 사도가 말한다, 이 내용이 결국에 거기서도 복음을 말한다, 전한다,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 회당 중심으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다면, 이제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회당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으로 가는 전략을 했는데, 여기서는 회당이었고 구약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진행했는가,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은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가 봤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특권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야 이제 의롭게 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그래서 발을 전혀 쓰지 못한 이 자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쿠오라는 단어를 써서 집중해서 듣는다, 아주 청종하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한데 유독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믿음과 연결이 돼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구원에게도 해당되고 육적인 구원에도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걸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4장 14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다시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르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동시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로 이 복음을 전해야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4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이 내용은 뭔가 의도가 있다. 이것을 이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면 그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이 내용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0절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 그냥 즉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 걷는지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8절 내용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일어나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았다, 내가 걸었다, 이렇게 기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로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또 다윗도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내용은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런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미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쉬운데, 이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쫙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내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즉시 일어나서 뛰고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뭐 했다? 다 봤어요. 듣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의 공용어가 뭐냐면 코인의 헬라어예요. 모두가 다 헬라어를 쓰게 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한국인인데 불구하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고 일본어를 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의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모두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든지 자신도 모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내용을 해석해 놓기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가오니아 방언은 누구는 정작 못 알아들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12절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헤르메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우스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요것을 아버지 신, 주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헤르메스인 내용은 아들 신, 요건 신하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임금이 말씀하실 때 직접 이제 뭔가 품계를 정할 때 그냥 얘기합니까? 도승지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얘기해라 하면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도승지를 통해서 얘기하듯이, 지금 이 제우스 신은 그들이 말하는 신 중의 신이고, 그리고 그 신을 이제 보좌하는 웅변의 신, 바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헤르메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더니 바나바는 인품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그냥 별 말하지 않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니까, 아,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시외,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1. 소와 2.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 하고자 한다? 제사하고자 한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상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지금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신처럼 지금 받드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14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여기서 순서는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여기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주신으로 생각하느냐 그 순서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내용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요 너무 막 격분할 때, 하나님이 모독당할 때 옷을 찢는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전략,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고 크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내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피조물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헛된 일을 벗어나세요. 우상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성경 여기 나옵니까? 다윗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고, 이 능력을 진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모든 어느 나라들마다 이제 뭡니까? 종교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치료해내셨습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하나님이, 너희가 죽은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크게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알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뭐했다?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뭐 제우스 신을 섬기든지 헤르메스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든지 돌을 깎아고 섬기,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방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제 허락이라기보다는 허용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 중심이 바로 양심을 따라 사는 이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비를 허용하셨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그때마다 우상 섬긴다고 주겠다면 온 인류 남아나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자비로우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 증언하신 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셔요.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뒤에 보니까 곧 설명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자연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비가 우연히 내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결실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이제 추위가 없다면 이제 병충해가 많고 추위가 강력할 때는 어려움이 다소 따르지만 병충해가 적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선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이 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그들에 맞는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사도가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바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했느냐? 그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 내용에서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이제 택하시고 우리 백성들, 민족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를테면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대로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제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는데, 이것은 성경 선지자도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살렸다, 살아났다는 이런 확정적인 내용은 모두가 다 보고 알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복음 제시를 진행하지만, 대상이 이제는 이고니온 이 내용이 아니라 어디예요? 루스드라, 바로 이방인들만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큰 소리로 많은 사들에게 주목하는데, 복음 먼저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증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오늘 또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보고 결실기를 마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런 허황된 허무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도 이렇게 전략이 있다. 방법이 달리 대상에 따라서 복음 증거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14장 4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일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게 한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 가시고 권세가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경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선교 전략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밝히 증거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거나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핵심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고니온에 같은 그런 회당이 있는 곳에서의 전략과는 달리 루스드라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비하시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임으로 이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전략을 달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서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일하심이 늘 사역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 생명력 있는 그런 사역,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